오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짧은 기다림이 있고 긴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일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한 해를 넘기고 10년을 넘기고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이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접어두게 되는 기다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던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힘은 줄어들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생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내 현실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무작정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너무나 오래 지체되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체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던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에게까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지금은 낙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체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저 멀리 떠나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인생의 뜨거운 한낮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든 시간, 지쳐버린 시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도 힘든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1장 1절에 보니 그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 쉬게 하며 떡과 송아지의 엉킨 젖과 우유를 준비합니다. 매우 정성스러운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낯선 이웃 앞에서도 겸손하고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환대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바로 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로 믿음 없는 사람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기도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장막문처럼 닫혀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체념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장막문 앞에도 주님은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친 일상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뜨거운 한낮 같은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막 뒤에 사라까지 부르십니다. 본문 9절에서 방문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때의 주인공은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사라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라의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말씀의 중심으로 불러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앞자리에, 말씀의 앞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했고 아브라함이 준비를 지시했고 아브라함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와 관련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며 그 장막 뒤에 있던 사라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장막 뒤에 있던 사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뒤에서 듣고 있던 그 사라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언젠가 돌아오리라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에서에게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격적이며 구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성경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깊은 상처가 있던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포기해버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사라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라처럼 체념하며 웃을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속으로는 그런 웃음을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가정도 변할 수 있다고? 아니 내 자녀가 돌아온다고? 내 마음이 회복된다고? 이 오래된 상처가 치유된다고? 이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진다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라의 속 웃음까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숨은 소리,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웃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웃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고쳐주시기 위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라는 이제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할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조자가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가 태어날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여 장막 뒤에 가려진 사람도 부르십니다. 아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마음속으로만 울고 있는 사람을,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막 뒤에 사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된 기도 제목을 다 접어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왜 장막 뒤에 지금 숨어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그 위대한 약속 앞에 세우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14절입니다.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라의 현실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사라도 이미 다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계산으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생각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임의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고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빨리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지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덮어둔 불신은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드러내신 자리에서 사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장면은 이삭의 이름과 연결되어 읽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반복되는 웃음의 주제가 웃음의 불신에서 약속의 성취의 웃음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간증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재료 삼아, 부족함을 재료 삼아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사라의 웃음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생긴 웃음, 상처가 깊어서 생긴 그 웃음, 기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웃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웃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내 방식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아무 장애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실패도 끝이 아니고 지연도 끝이 아니고 나이와 조건과 한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중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무덤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다친 마음도, 우리의 절망된 마음도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친 가정도 여실 수 있습니다. 다친 미래도 여실 수 있습니다. 다친 믿음도 다시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잊고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는 사람까지도 찾아와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까지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념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다 접어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대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웃고 있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왜 크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을 신뢰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웃음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은혜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믿음의 기도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는 정말 능치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장막 뒤에 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념의 웃음 뒤에 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체념의 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눈물 섞인 웃음을 간증의 웃음으로 바꿔주실지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다리다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고 웃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체념도 우리의 낙심도 믿음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웃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